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죄 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찬양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찬양하고 매주 기도하고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은혜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형식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인가? 사람은 무슨 일이든 매일 하는 것이 어렵고 또 매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습니다. 예배위원이 그렇고 찬양위원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찬양팀은 매주일 연습하고 매주일 예배위원으로 서야 합니다. 예배위원으로서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매주 찬양의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찬양을 담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영혼들을 붙드십니다. 찬양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의 찬송 인도자였던,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이자 작곡가였던 생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생키가 찬양을 부르고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했을 때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옛날의 적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가 한 곡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 사역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찬양의 직분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매주일 찬양을 인도할 때 누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감동을 받고 누구의 인생이 변할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맡으신 분들은 이렇게 귀한 찬양의 직분을 주시고 매주일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찬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역대상 16장 7절로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들어라. 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선포해라.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하라.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억에서 시작해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한 개인이나 한 지파에 머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 머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찬양을 인도하는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량 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동원하고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그냥 그날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날입니다. 말씀이 들어온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온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참으로 눈물겹도록 감격해야 하고 감동해야 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온 언약궤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아수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곤 우상이 머리와 두 손이 부러진 채로 엎드러지고 그 지역에 독종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도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두지 말자고 하면서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 그곳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옮기려고 했지만 처음에 규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윗도 심히 두려워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준비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다윗은 그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옷을 벗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와 백성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을 때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고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불러야 기쁘게 받으실까요? 첫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찬양도 형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과 위대하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점점 시야를 넓혀 찬양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개인적 감정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의 말씀을 싣고 복음을 실어서 만민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내 안에서 맴돌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은 찬양으로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온 세상 세계가, 온 창조 세계가 함께 예배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찬양은 삶 전체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찬양은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합니다. 참된 찬양은 주일 한두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35절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찬양을 낳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삶은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 모든 주의 백성들아 찬양하라고 명령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명령할 때 모든 성도는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으로 듣는 사람, 기도를 형식이 아니라 목숨처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정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화음이 아름다워도 믿음이 빠지면 그것은 공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은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찬양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로 준비된 찬양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찬양에 은혜의 옷을 입혀줍니다. 기도는 찬양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하는 찬양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노래들이 있지만 모든 노래가 찬양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 찬양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찬양은 금방 지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잘 불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때 그 찬양이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은혜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찬양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머무는 찬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려진 찬양은 반드시 회중의 심령으로 은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드려진 찬양은 굳은 마음을 녹이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며 닫힌 영혼의 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찬양이 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배를 살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양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살리는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거룩한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할 때 드려지는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입니까? 다윗은 시편 108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형식이 된 찬양의 위험 때문입니다. 입술은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닫혀 있는 상태로 찬양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리를 먼저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찬양, 언약을 붙드는 찬양,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찬양,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평생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형제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날처럼 우리들도 찬양팀의 인도에 맞춰서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고백, 같은 경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교회가 되고 찬양으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심령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익숙하게 하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노래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그래, 올려야 되는데 제가 못 올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형식인가 받으실 만한 찬양인가,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삶에서부터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팀 앞에서 인도할 때 나도 함께 찬양의 사람이 되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다시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찬양을 받으실 만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형식적인 찬양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입술은 움직여도 믿음으로 부르지 않는 그런 아버지, 믿음 없는 찬양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마지못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어루만 만지심을 아버지 받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사오니